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인간이 에덴 밖에 저지른 최초의 죄는 바로 친형제 살인입니다. 이 죄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이죠. 에덴 밖에서 지은 최초의 죄란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인간에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는 대부분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이렇게 비난하는 정도, 이것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 평생을 가도 지을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죄인데, 그리고 형제를 죽였다는 것은 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죄죠. 그런데 인간이 범한 첫 죄를 살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죄의 개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과 자신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죠.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을 스스로 행동이 가능한 독립적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딱, 이 마음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서 그 죄를 행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사기, 도적, 폭행, 간음, 살인 등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충동적인 우발적인 죄라고 하더라도 그 출발과 최종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본문처럼 죄를 인간과 별개의 독립된 양상으로 보는 바로 이 점이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정확한 내용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를 의인법으로 어떻게 보면 제2의 주체적인 행동의 주체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우는 사자는 바로 배가 고픈 사자,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먹이를 잡으러 가겠다, 맹렬히 이제 포효하는 그런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길자를 찾다라고 할 때에 그 앞에 보시면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지 않는 곳이 없죠. 목사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멸망을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루 다닌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것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듯이 죄도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서 삼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탄은 이제 유사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구절을 따왔지만 사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했지 이 죄 자체는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지배권을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단과 그리고 죄는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지배권은 그 사탄과 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과연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지 여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렇게 도전해오고 미혹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맥없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넘어가지만 한 가지 이 사탄이 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욥기에서 보면 사탄은 인간을 마음껏 농락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정권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탄도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사탄을 지배할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도 마찬가지겠죠.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인간과 별개인 이유, 즉 왜 죄를 이 사랑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해 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놓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원어상으로 보시면 이 우리 한글어 번역으로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와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을 이해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그들에게 죄의 결과로서 이 출산에 이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가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두 번째 아들인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 지금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를 낳고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전도서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처럼 헛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왜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아이인갑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천사였죠. 얼마나 참 성격이 좋고 둘도 없는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힘들어지는 순간 그 속에 숨어있던 내면의 모든 모습들이 확 드러나죠. 저도 제 아내가 얼마나 여리고 천사인 줄 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와 같은 강력함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울고 불고 말을 듣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오은영 박사라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상담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는 아이들 밤에는 안 우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여겼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아벨, 히브리어 보시면 하벨이거든요. 하벨.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기대 속에서 가인을 낳은 후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그냥 자기 뱃속에 낳는 그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인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는 남자의 씨로 이렇게 출산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태어나셨죠. 그 이유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으로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이제 영원한 사망이라고
절대적인 사망,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지 출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출산 속에서 그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인을 놓고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너희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것이 사망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떠한 자라고요? 정령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그 길을 우리는 허락받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길에 서지 못하면 나는 뭐라고요? 정령 죽어 있는 자라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석이나 여러 설교를 들어봤지만 통일되는 부분들이 잘 없어요. 다양합니다, 해석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다음에 이 제물에 대해서만 한번 함께 좀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거로 압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음 이 소산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물의 그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피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에 보시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제사를 그냥 드릴 때에 꼭 동물로 드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첫 새끼, 즉 이 양을 처음 낳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고요. 이 첫 소산, 즉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합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인 자체가 성경은 악인이라고 먼저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가인이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 가인은 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을 미리부터 나눈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책정하여 우리를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여 구원하셨듯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참 좋은 점은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까지 이 아벨은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사탄이 문 앞에 잠복해서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첫째는 뭐겠습니까? 인간을 얽어매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세우고자 하는 이 끈질기고도 교묘한 사탄의 어두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인간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항상 사탄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려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항상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마음을 태생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는커녕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신약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니, 죄를 행하고 있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그 행동의 주체와 죄를 구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로마서 7장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상황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초창기에 믿을 때니까 이 죄에 대해서 고민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지라고 하시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곧 죽을 날이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거든. 지금 신앙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살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늘 넘어뜨려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과연 다스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7절에 오늘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죄는 우리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이것을 잘 다스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은 지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죄의 본성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 자체가 우리와 늘 공존하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잘 넘어지는 것이 죄의 문제죠. 특별히 제일 심각한 것이 분노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이렇게 분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사람을 죽이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생을 보니까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편의점 가서 그냥 술을 안 판다고 막 주인을 때리고 이게 원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지금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겁니까? 비단 그런 범죄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 분노는 언제든지 표출이 됩니다.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분노를 쏟아놓을 때가 많죠. 근데 이 성경은 분노를 쏟아놓을 때에 그 분노 자체는, 감정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이 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참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잘 참아요 하는 분은 대부분 뭐가 있을까요? 화병이죠, 화병. 막 참고, 눌리고, 막 이러니까 막 속에서 이제 터져버리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 자체가,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그 사람들 향하여 분노하셨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분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분노를 하는 순간 인간관계에서는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보십시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어할 수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자. 오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리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히 하자. 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인은 그 자신이 이 죄를 다스릴 수 없는 표본으로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자신이 이미 그 분노에 자신의 모든 마음들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들 제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저는 막 뭔가 이렇게 답답하든지 뭐가 좀 제대로 안 되면 저도 막 욱하거든요.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운전할 때는 욱하는 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창문 내렸거든요. 탁 내리면서. 아니, 지금 운전을 그따위로 해야 되겠냐고, 막. 지금은 뭐, 이렇게 하면, 아유, 바쁜 일이 있는가 봐. 이러면서 좋게 돌려보내거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는 늘 오랫동안 이 신앙적인 이 관념 속에서 언제든지 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내 신앙의 이 연수가 지나서 믿음이 좋아지면 그것이 가능할 걸로 우리는 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죄에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행하는 이 분노의 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막 성을 다 안 내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상처받았는데도 자기는 잘못을 잘 모르죠. 자기 그냥 썩 내면 끝나버리는 게 요즘 접니다. 예.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제 아내한테는 맨날 그러다 보니, 에이고 참 맞죠. 가까운 사람한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잘 보여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더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찢어야지 그냥.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착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걸 회개하는 것도 잠시 밀어놓고, 목사님 말씀도 아이고 이 죄의 문제보다는 위로의 말씀 해달라고 자꾸 밀어놓는 거예요. 그 점점 속은 썩어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이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한 이 가인을 통하여 우리 인간 스스로 결코 이 죄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음을, 제어할 수 없음을, 다스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손가락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토로하며 이 죄의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죠. 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다스림,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의 본성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서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나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